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내왔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바로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좀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25절 4장 우리 어제 뒷부분 안 했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자들이 비록 그들의 신분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도구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습관, 거짓됨, 이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짓말을 시키기보다는 이제는 타협하여 반거짓말을 할 때가 많고, 또 이제 보통 둘러대는 게 많아요. 둘러댐. 이 둘러대는 건 근데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둘러대는 것. 반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특징은 이 거짓되었어요. 거짓말을 참 잘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것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되나요? 선의의 거짓말. 성경에는 원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편에서 볼 땐 다 선인데 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선의의 거짓말에 들어갑니다. 아예 우리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럼 성경에서 보면 라합 같은 경우 숨겨놓고서도 거짓말 시키지 않았느냐, 또는 뭐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라합의 그 믿음을 칭찬한단 말이지, 거짓말한 걸 칭찬한 건 아니고 믿음을 칭찬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러 갈 때 사울이 알면 큰일 난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단 그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라합이 그때 물론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죽음과 관계되는 경우는 성경에서 좀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착실한 그리스도인, 착한 선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조그만 뭐가 있으면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 안 하는 게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괜히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는 거는 원래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어볼 때 거짓말은 안 시키지만 그럴 때 잘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얘기에다 이건 얘기하기 어렵다라든가 뭐 얼마든지 거짓말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혹시 뭐 이번 수련회 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수련회 때 거기 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뭐 학교에서 어디 간다 뭐 이렇게 혹시 얘기한 거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차라리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괜찮죠. 그러나 괜히 얘기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내지 말라고 그랬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빨리 분을 종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 중심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이제는 딱 이제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없어. 둘러댐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딱 진실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를 안 내. 아무도 그 화내는 건 좀 그리스도인에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화내는 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주 급하게 화를 내거나 이런 거, 짜증내는 거, 혹은 신경질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면 부부간에도 뭐 3일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 있죠. 부부간에 3일씩이나 한 번 누구는 싸우면 3일 동안 막 얘기를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얘기도 안 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화가 났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내가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한다. 우리는 그걸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우리 아까 그 대인관계 얘기도 했지만 분을 풀지 않냐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마귀는 그것을 교두보로 만들어요. 자기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분을 품은 자, 자기는 분을 품었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러면서 좀 예민한 자는 좀 손해죠. 둔한 자는 자기가 해놓고 뭔지 모르는데 예민한 자는 항상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좀 조심스러워야 돼. 완벽주의자. 자기 기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둔한 자는 그런 거 없어 괜찮아요. 둘이 뭉실 넘어가는데 이게 좀 완벽한 사람들은 그게 안 맞으면 저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한번 저녁에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랬죠. 아마 이번 수련회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있었던 것을 나누고 그럼 뭐 자기가 아무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과 조원끼리, 조원과 또 조원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끼리, 성도끼리, 전도사와 목사가 서로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걸 속으로 품으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바울사도의 아주 지혜죠. 특별히 마귀가 보통 역사할 때가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보통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이 분냈을 때와 심하게 외로울 때 이럴 때 파고 들어가요.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되거든. 너무 외로워도. 그래서 자취하는 분들 많아요. 혹시 좀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좀 몇 사람이 좀 같이 좀 산다든가. 외롭게 지내는 건 아주 안 좋아요. 사람은 그렇게 외롭게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근처로 와서 항상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가족, 교회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혼자 멀찌감치 살면서 혼자 외로우면 그거 안 좋아요. 외롭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예요? 이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산도 가야 되고, 우리가 비원도 가고 그러는 거는 그리고 좀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좀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분은 참 나빠 이건. 이 분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다음 분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하라고 되어 있죠.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용돈을 받든 알바해서 뭐 돈을 좀 벌든지 항상 자기가 어느 몇 프로는 자기가 구제하겠다 이걸 각오하고 항상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비록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만큼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구제하셔야 돼.
여러분이 용돈 쓸 때도 그 용돈을 잘 좀 살펴보면서 돼. 이 돈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요거를 내가 구제에도 얼마 쓰고 또 선교에도 얼마 쓰고 또 뭐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맞춰서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네가 오히려 손으로 돈을 벌어서 구제하라 이것처럼 강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약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좀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주님 저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니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자기가 짜증 많은 사람으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반대되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죠. 원하는 부분을 기도하셔야지. 자꾸 주님 저는 게으르오니 주여 저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건 남질 않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자기는 게으른 거로만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더욱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제가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미리 가서 좀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낫겠죠. 주님 제발 좀 제가 예배 시간 좀 아슬아슬하게 좀 지각 좀 하지 않게. 그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건. 그러지 말고 내가 예배 시간 뭐 10분 전에 가서 10분이라도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마음에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원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것만 하면 얼마나 이 기독교 윤리가 우스워집니까? 그러나 이제 남을 구제하라.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은 물론 욕이죠. 욕.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욕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매들이 아까 얘기했죠? 3만 마디를 왜 합니까? 3만 마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말을 하는 이유는 덕을 끼치게 하려고, 은혜를 끼치려고.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농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한번 신경질 냈기 때문에 나 원래 성질이 그래. 뭐 자기가 지각을 했다든가 또 뭐 자기가 어떤 걸 잘못하고 또 뭐 자기가 어떤 불평을 했다든가 자기가 화를 냈다든가 또 약간 반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좀 자기가 원래 기질상 좀 그렇다. 습관이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이제는 우리 삶에 원래 성령님은 우리를 그날까지 거룩하게 만들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특사거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도무지 성령님이 자기 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덕을 세울 때, 또 거짓말을 안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 또 수군거릴 때, 또 분노할 때, 둘러댈 때 마귀가 기뻐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들어와서 혹시 불평한 거 없나? 수군거린 거 없는가? 또 분노한 거 없는가? 혹시 집에서 짜증낸 거 없습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너무 이렇게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해드렸구나. 둘러댐으로써 자기는 위기는 모면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마귀는 아주 기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짓말을 하다니. 그건 내한테 배운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32절 또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그리고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 말도 해보고 타이르기도 해보고 깨닫게도 해보고 해도 안 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악인은 함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뭘 끊는다. 예를 들면 뭐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이제 한갑이 됐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개씩 한 개씩 줄여나가서 19개비, 그다음에 18개비, 그다음에 17개비 이렇게 해서 준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담배를 만약에 끊어야 된다면 그냥 집어 던져야 되는 거야, 다. 그 순간부터 딱 한 대라도 피우지 말아야지. 슬슬 끊자. 끊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래갖고 또 자기가 노름을 한다. 그 노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제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면 그 순간 딱 끊어야지. 그러면 이제 노름을 하지만 조금씩 하자. 조금씩 끊자. 그래서 5시간 하던 거를 이제 4시간 55분, 그 다음 때가 되면 4시간 50분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내가 많이 하지만 이제 4시간씩 했으면 이제는 3시간 59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8분으로 줄고 57분으로 줄이고 차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끊을 땐 딱 소리 나게 돼요. 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끊어요. 딱 끊어야 돼요. 다 함께 딱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런 노함이 어디 있으며 분냄이 어디 있는가? 함께 버리고 오히려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버리고 나면 우리가 비어 있잖아요.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귀신 쫓아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이 나중 되면 더 안 좋아져요. 한 귀신 쫓아내면 뭐해요? 7귀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 저는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제가 헤맸던 건 뭐냐면 수련회 와서 막 회개하죠. 깨끗한 마음을 유지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다시 이제 그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괴로워요. 그게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놨어야죠.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철저히 깨달았고 이제 나가면은 더 이상 그게 못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품이다 이거죠. 품이지.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왜 분내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제1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이 분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래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건 윤리. 그 정도는 유치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그게 품위가 있지 말이지.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끝나고 나면 품위 유지가 있어요. 너무 대통령에서 월급 안 나왔고 그럼 비밀 돼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독려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얼마 이제 일정한 금액을 주잖아요. 품위 유지비가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질 짜증 안 내는 이유가, 그럼 말을 하도 손해가 될지언정 둘러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품위가 있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겠냐. 욕을 먹는 게 낫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늦고 나서는 늦잠 잤다는 얘기 하기 싫으니까 밤낮 늘 쓰는 게 이제 차가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서울은 차가 막히는 곳인데요. 시골입니까? 서울인데도 이유가 밤낮 차가 막혀서요. 그 서울 처음 와봤나? 그런 건 이유가 아니에요. 둘러대는 거예요. 내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창피하지 자기가. 늦잠 잤으니까. 그러나 대신 품위는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는. 우리가 입만 열면 진실이지 입만 열면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내가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야 뻥까지마 막 이래봐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위가 이 땅에서 기껏 하나님 백성이 나타났고 뻥이나 치다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품위 유지, 여러분 품위 유지를 해야 돼 우리가 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웃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진실을 얘기.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된 것은 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최고의 표준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은 내 주위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보낸 자예요. 보낸 자. 우리 사격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뭐 팍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탁 하면 그러면 그거 할 때 탁탁 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슨 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다 뭐가 탁 나오면 탁 쏘고 탁 나오면 탁 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누굴 탁 만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괜히 내 주위에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나랑 마주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건요. 지금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얘기했죠. 우리가 진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리고 훔치지 않고 이렇게 구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될 우리는 누굽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마귀가 갖고 놀았던, 마귀가 실컷 쓰임 받았던, 아주 이 마귀의 아주 그 놀잇감, 바로 그게 우리였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 마귀가 오랫동안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도 냈고 거짓말도 태어나게 잘했고, 또 말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마귀의 그 하나의 그 도구로서, 마귀가 써먹는 도구로서, 빛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의 도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믿고 나서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저 오랫동안 그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무슨 교사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왠지 그 교사스러워. 교사스러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사스러워.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군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럼 이제 제대하고 나도 왠지 좀 뭔가 딱 절도가 있고 뭔가 좀 달라, 이상해. 이미 그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있거든요. 물들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마귀스러워요. 마귀가 나를 너무 그동안 갖고 놀았어, 마귀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옛버릇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내에서도 막 분을 내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별로 덕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막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말이죠. 막 날라다니, 막 의자 날리고 그런대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봤지만 하여튼 난린대. 또 막 여전도에서 막 회장과 회계가 막 언성을 높이고 분을 낸다든가, 교회에서. 그리고 장로가 그런다든가, 저 장로는 좀 성질이 있어. 이제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동안 마귀한테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가 그 버릇 그대로 갖고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재생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쪽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득 이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 해놓고도 그냥 그걸 의식 안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내는 것도 그냥 그거를 지금 그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슨 짜증을 냅니까? 근데도 옛날에 워낙 짜증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그 4시간짜리 5시간짜리 때는 짜증 잘 안 내요. 뭐 짜증 낼게 무슨 형제요, 뭐 자매요, 성경 공부합시다. 뭐 PBS 하는데 짜증 나 막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통 집에서 교회 갔다 오자마자 집에서 이제 짜증 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꾸준히 해온 거 그거거든. 근데 내가 바뀌었다니까. 정직한 자로 바뀌었고 화낼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잊고 있어요. 잊고 있어. 그러고서 신앙이라고 술이나 안 마시고 고스톱 안 치고 뭐 노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나가고 뭐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해. 언어 습관은 아주 형편없어. 아주 걸어 그냥. 욕도 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욕도 하고 막 신경질 내요.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이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제 말끔하게 씻어야 돼. 깨끗하게. 이제 나에게 신경질은 없어. 짜증 따위는 나에게 그런 건 나에게 없어야 돼.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토라진다든가 뭐 이런 거, 삐친다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삐치는 거는 어두울 때 삐칠 수 있는 거지. 삐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비춰야죠. 빛을 비춰야지 뭐 삐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친절해. 32절에서 친절. 어떤 사람이 친절 이런 거 갖다가 저는 좀 어색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도 사람들 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도 사람들은 무뚝뚝하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무슨 도 사람은 이제 무뚝뚝하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사람이 무뚝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는 그리스도인 이제 무뚝뚝 없어. 우리는 친절해. 무슨 도 사람들 되게 친절해 그냥. 하나도 안 무뚝뚝하게 돼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친절해져. 또 불쌍히 여기고 매정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정이 많아졌어요. 불쌍히 여기고 또 용납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 마귀가 말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오랫동안 갖고 놀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우리를 그렇게 갖고 놀려고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지. 우리는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비슷하게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살면 왜 형제가 왜 자매를 안 쫓아오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난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이게 내면에서 막 향기가 막 뿜어 나오는데 그거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럴 경우 참 아름다워. 내면이 아름다우면 형제들은 그냥 죽을 못 쓰는 거야. 그렇죠? 너무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뭐 형제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기도 부족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부족은 이제 숫자가 부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질적으로 부족.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에서 불평 따위가 나오지 않도록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분노를 이제 내가 그 정도 그동안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면 됐지. 또다시 내 입이 내 몸통이 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계속 갖고 놀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경질 버리고 결단하세요. 자꾸 그걸 갖다가 기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저 조장은 다른 조장에 비해서 좀 신경질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거기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라. 또 음행이나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여기 보면 그 이름조차도 그만큼 철저한 거예요. 성경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괜히 안 좋은 거 모양도 내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안 어울려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감사.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울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뭐 많습니까?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 있죠.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울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어떤 걸 욕심을 내는 것, 그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성경에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어느 걸 막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없어요. 주님 믿는데 뭐 집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어때 그런 거? 그런 자들에겐 이제 기업이 없다. 우리 기업은커녕 6절에 진노가 있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데 기업은 없고 진노는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보면 뭐 연예인들 무슨 뭐 이렇게 막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또 뭐 비디오 같은 거 뭐 무슨 탤런트 뭐 누구의 무슨 비디오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다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탤런트들 말이에요. 탤런트들 뭐 무슨 막 난잡한 생활들 뭐 무슨 양의 뭐 비디오 뭐 막 이런 거 옛날에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또 흠모하고 말이죠. 뭐 팬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사람을 뭐 쫓아다닙니까? 그건 다 그런 자들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의 이러한 뭐 인기 스타들의 그 모습 말고 그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래서 착하게 또 의롭게 진실하며 머리 굴려서 뭐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순전하게 항상 의롭고 손해 볼 줄 몰라도 늘 의롭게 머리 안 쓰고 굴리지 않고 그리고 진실하게 선과 의와 진실 그리스도인이 참 진실해야 돼요. 좀 이 말에 좀 그 진실함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함, 이 뺀질뺀질한 거 말고 아주 좀 진실하고 순전한 그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막 말 돌리고 아주 느물느물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좀 진실해야 돼. 항상 진실하고. 저 사람 얘기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항상 우리가 입 밖에 낸 것은 진실한 거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이거죠. 기독교 윤리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라. 우리는 그렇게 해요. 또 계속해서 어두운 것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즉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때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빛은 사용돼야 돼. 물론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발광체는 아닙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번 믿게 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빛의 자녀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은 뜨겁다 이거야. 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요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나도 한번 이제 빛의 자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한번 환자를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예. 오늘 우리 환자들 많으니까 환자를 고치겠다. 마음이 뜨겁다. 그래가지고 가갖고 그냥 막 아픈 환자들 막 주사 막 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의대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밟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한번 빛의 자녀로 이제 어둠의 해를 청산하고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내가 마귀의 종 노릇을 했어요. 마귀가 완전히 나를 갖다 놀잇감으로 갖고 놀았어요. 내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왔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예, 내가 이게 감사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친절하지 못했고 거짓되고 뭐 이런, 이제 나는 한번 빛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성령 충만. 그게 15절부터 20절이죠. 우리가 어둠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준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둠을 떠나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잘 분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이런 방향이 생기는 거죠. 주의 뜻. 이걸 해야 되겠구나. 지혜. 그런데 자기가 이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이미 마귀가 오랫동안 갖고 놀아가지고 행할 만한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늦게까지. 아니면 내가 무슨 노름을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알아. 내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안 할 만한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되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압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타협하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7명의 거긴 집사란 말은 안 나오죠. 우선 7명을 택할 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집사 역할이지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방향이고 성령의 충만은 그거를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PBS다. 이건 뭐 이제는 이런 거는 기본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 우리는 평생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평생 성경과 더불어 여러분은 지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뭘 할까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또 우리 목사님 또 PBS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치 여러분이 처음 들었다는 듯이 오늘 참 그동안 안 하시는 것 같더니 오늘 처음 들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억지로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PBS 쭉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다 거의 해결한다니까요.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그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다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려가서 이게 또 말씀과 기도 공급한다면 이전에 하던 게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기억 하나? 예.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그 시간이 자기 생에 자기 스케줄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예. 우리 수련회 가서 막 뜨고서 이제 내가 수련회 끝나고 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최소한도 제가 1시간은 꼭 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24시간 중에 나는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 중요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나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몇 장을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아니면 내가 통독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술 먹는 사람 항상 요 구절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제 그런 게 다. 그러면 뭐 한 잔 술은 항상 한 잔이 제일 문제예요. 한 잔을 안 먹어야 돼. 한 잔 먹으면 두 잔은 못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한 잔이 그 컵의 크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어떤 컵이 이만한 것도 한 잔이 될 수 있다니까. 한 잔. 완전히 취하고 돌아가. 우리나라는 왜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저거거든. 하나의 그 표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술. 담배도 마찬가지로 했죠. 이거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어요. 담배 우리 왜 안 핀다 그랬죠? 성경에 써 있나요? 담배 피지 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담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해서 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커피 왜 마시나요? 커피는 건강에 아주 유익한 영양소가 듬뿍 있습니까? 커피? 우유를 능가하는 그런 겁니까? 커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담배 안 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좋은 전통, 우리 몸이 그리스도고 건강해야 되겠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막 결에 걸려 죽어가고 그럴 때 선교사들이 이건 백해무익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끊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말이죠. 뭐 담배 피면 죄냐 아니야. 여러분 이 죄냐 아니냐 따지면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이와 비슷한 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고스톱이 재미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재밌다고 그랬어요. 고스톱은. 재미있지만 그거는 우리 망국병이니까 3명만 모이면 고스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로마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면 로마서 14장 제가 하는 거 로마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도 해갖고 원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또 자꾸 사람이 또 바뀌기 때문에 로마서를 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미 들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안 들어 혹시 여기서 로마서 한번 들은 사람 손 들었어요. 로마서 몇 사람 들었나 봅시다. 이제 많이 들었죠? 많이 됐어요. 더 이상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술, 담배 뭐 이런 고스톱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걸 자꾸 요즘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냥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결과 그 다음에 화답과 뭐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이제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직장에 대한 거.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에베소가 끝나도 돼요. 내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새 생활을 얘기하면서 가족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직장을 얘기했으면 끝이죠. 그러나 6장 10절에 뭘 바울이 생각했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직장을
깨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10절부터 24절 이제 뒷부분은 그럼 이 악한 자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죠?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에베소 특별히 제가 21절부터 33절까지는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 네. 그때 제가 이거 자세히 했습니다. 그걸 혹시 또 들은 사람 손 드세요. 네. 이성교제 남편의 역할. 몇 사람 들었습니까? 네. 우리 다 들었네요. 내리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걸 뭐 세세하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쓱 흘러가겠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들은 이거 원래 1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겠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거는 보통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1절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시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면은 자신은 이제 자신의 머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죠. 남편은 자신의 머리지 자신의 발이 아니에요. 자매들 우습게 보면 안 돼. 남편이요. 남편은 머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게, 그러니까 평소에 뺀질뺀질한 자매는 남편에도 뺀질뺀질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죽게 그렇게 했다으니까 죽게 하듯 해라고 했으니까 내가 뺀질뺀질하게 했으니까 이제 남편에게도 뺀질뺀질 말 안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께 했던 태도로 남편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이미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머리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24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자라. 우리가 어떤 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내용은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동사들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래서 이 주님의 희생 노력으로 교회를 온전케 주님이 만드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온전하도록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28절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우리 형제들이 결혼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아내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가? PBS는 몇 권이나 하셨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지정의 속사람이 강건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취미생활은 어떤 식으로 했고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건강은 양호하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 여러분 잘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또 여러분 대부분 이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학년 때 이성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죽을 만큼의 성숙하지가 않아. 마찬가지로 자매들도 저학년 때 아직 성경도 몇 권 연구하기도 전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잡혀 있을 때는 절대 복종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남편이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29절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어때요?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할 경우, 부모를 떠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약간의 그 불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앞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는 명확한데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지 그 아내의 머리가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됐다면 불행을 가져오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우리가 뭐 데이트할 때든가 할 때 어떤 형제들은 또 멍청이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부모를 모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럼 또 자매들은 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자매들 시부모 모시지 마세요.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꼭 한 공간에 꼭 들어가는 거. 너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우리 시어머니 공간에 들어가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왜 그 공간에 들어갑니까? 효도라는 게 꼭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링 안에 올라간 거 똑같은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가 효도를 하되 우리가 이건 괜찮아요. 가까운 데 살면서 뭐 자주 찾아뵙고 뭐 반찬도 만들어가고 뭐 자주 이런 건 참 좋죠.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도 키우고 그러면 애 키우고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애 키우고 막 힘들고 그러면 좀 애 잘 때 자기도 자고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고 에너지 있고 그러니까 막 부엌에서 일하는데 자기는 막 자고 이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한번 자매들한테 질문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다른 집에서 쉬는 게 편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꼭 효도 개념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두 주인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적어도 부부가 만났으면 최소한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봐요.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살아온 문화, 여자가 갖고 있던 살아왔던 문화 어느 게 옳고 틀린 게 없어요. 서로 이건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닌 뭐 목성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둘이서.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만약에 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그 금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화성에서 왔는데 금성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동생도 그렇게 지내고 남편도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경우 다 할아버지도 계시면 다 그렇게 지나면 자기가 틀린 것 같아. 자기네 화성에서 이거 굉장히 이거 옳은 거거든. 근데 이 금성에 가면 이건 괴상한 법칙이야.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틀린 거 20년 30년 동안 지내기 틀린 것처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야지 1대4로 만나면 지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1대1로 끌어들여야 돼. 남편을 밖으로 끌어와서 다른 데서 만나갖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둘이 3년 동안 해야 이제 목성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혹시 그럴 때 이제 시집에 들어가면 좀 난데 그래도 얼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언제 해야 됩니까? 시부모가 혼자 됐거나 그리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우리가 간호해드려 간병하고 그럴 때는 이제 모셔서 오는 거죠. 그건 모셔서 오는 거야 자기 집에. 그거와 시집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독립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근데 이제 우리 이 문제가 참 어렵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효 개념이 약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며느리 들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들이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남자가 결정해줘야 돼, 남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 예. 아버님 혼자 계시다. 어쨌든 혼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도저히 안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럼 불효로 생각해, 부모님이. 섭섭히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직장을 약간 지방으로 얻어야 돼. 그래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3년에도 살고 나면 그래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던 이 문화의 단점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잘해줘야 돼, 남자가.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31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건 완전한 일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뭐 있어요? 기도 외에는 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주말 부부, 직장이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말마다 만난다. 이런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주말 부부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이 도시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주말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지. 한 사람이 돈을 덜 벌어야지. 주말 부부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 들었죠. 뭐 회사에서 내일 중요한 브리핑이 있다. 근데 이제 애가 있어. 애가 있는데 얘가 잘 운다. 그러니까 밤에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브리핑을 잘해야 되니까 여보 저 방 가서 주무세요. 내가 애를 데리고 자겠습니다. 그럼 이제 꽤 남편을 배려하는 것 같죠? 배려하는 점은 성경적 원리는 아니에요. 또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러고서 자기는 이제 딴 방 가서 잔다. 기도 이후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막 잠을 설쳐가지고 브리핑을 제대로 못해서 괜찮아요. 못하면 말죠. 뭐. 승진 좀 천천히 올 테지 뭐. 그래야 또 퇴직도 천천히 되죠. 네. 그래 그런 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둘이 한 육체. 제가 그때 그 얘기 했나? 이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목회자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1년간 아내를 두고 자기 애들 두고 자기 혼자 가서 공부만 하겠다. 1년간. 그래서 신학교 교수, 주의 부르심 신학교 교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간다. 근데 내가 그냥 얼마나 붙잡은지 몰라 그 사람. 되지 않아도 되니까 가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섬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방하지 말랬는데 사실 그래갖고요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1년씩 떨어져 있다가 또 유혹에 빠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이 남편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남자가 돼갖고 말이죠 1년 동안 자기가 있으면 그 아내를 누가 돌봐? 이 아내를 누가 돌봐 이거? 그걸 어떻게 두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엄마가 한 3살 먹으니 집 지켜 그러고 자기 나가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건 떠날 수가 없어요. 자, 몇 년 뒤에 교수가 되더라도 들어오니까 같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럼 교수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걸로 봐야지 그러면. 자기가 뜻을 세워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표적인 것도 뭐 있습니까 요즘.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요즘 그런 거. 그 아내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런 생각이에요. 이 아빠들은 어떠냐면 자식을 위하여 내가 영어에 한이 있는데 가서 이제 언어도 하고 얘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만 보내고 그래서 저들 잘 되라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저들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만 그 저들을 위하는 게 전혀 아니라 영어 빼놓고 배울 게 없거든. 그 영어 배우려면 우리 국내가 더 잘 배운다니까요. 국내 학원이. 인텐시브 코스 4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 배워도 영어 잘할 수. 그래서 거기서 안 좋은 문화, 미국에 있는 아주 그 안 좋은 애들 그 문화가 얼마나 안 좋은데 걔들이요. 그런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선진국 아닙니까 한국이. 근데 영적인 후진국에다 보내가지고 이미 촛대 옮긴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아내까지 보내서. 그런데 이때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내를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정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못할 이 가련한 아니 아주 가날픈 이 연약한 아내를 내가
끼고 있어야 되는데 보내면 어떻게? 예.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해야 돼. 어떻게 이 연약한 내 아내를 저 멀리 이국 땅에 예? 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내가 돌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까 그 26절, 27절, 28절에 그 물로 있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늘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면 이 아내를 돌봐주는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부부는 그런 이유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는 여성들은 생애 2명의 아빠를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주어진 아빠요. 2번째는 선택한 아빠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어진 아빠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2번째는 잘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난다는 건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오빠 됐다가 뭐 오빠가 아빠 된다 뭐 이런 말. 이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이 딱 맞네. 정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평생 자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 그게 바로 남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도도한 형제를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막 쫓아오는 형제를 만나는 게 여성한테는 좋은 일이다 그거예요. 근데 아까 질문이 뭐죠? 안 쫓아오는데 어떡하냐고? 더 만들어라 이거. 더 아직 더 뭐 좀 멀었는지 몰라. 더 만들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그때 그걸 좀 참조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부는 같이 돼야 되고,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말 속에는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내가 있잖아. 남편의 이 부족한 면을 자꾸 얘기하면 그 남편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도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이 격려를 잘해줘야 돼요. 남자는 약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뻥을 치는 기질이 있어요. 특별히 아내 앞에서는. 딴 때는 몰라도. 그럴 때 아유 여보 아이고 되게 뭘 된다고 받는 당신은 뻥이나 쳐 이러지 말고 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남편의 그 심리를 좀 생각 좀 좀 이해해주고. 그건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잘 격려해주고. 왜냐하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연약한데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더라도 만약 무슨 일 때문에 하더라도 남자가 약간은 양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반평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결혼은 일평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오래 해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돼요. 에이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에이 대충 저 정도면 됐다고 결혼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니 그래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남편을 잘 만나고 또 아내를 잘 만나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다 해서 결혼하는 거 이런 건 안 돼. 되게 이쁘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건 다 3개월 결혼하고 3개월 이내에 그건 다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이제 24시간 같이 지내보세요. 뭐 매력적이다. 예, 그 매력적인 거 그거 그 한 3개월 같이 지내보라니까요. 뭐 저 형제 저렇게 멋있어. 도도해. 근데 3개월 지내는 동안에 방구도 끼고 다 그럴 거거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멋있어. 뭐 소리가 괜찮아. 뭐 여러분 그럴 겁니까? 다 똑같아 남자들. 세수 안 하면 지저분하고 뭐 발냄새 나고 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질 안 하면 다 그런 거. 여자가 뭐 깨끗하고 뭐 뷰티풀 막 얘기하지만 그건 데이트할 때 머리 감고 오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 어떤 자매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예, 자매들도 이렇게 머리 감는 거 귀찮아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꼭 감고 와. 그래서 저기 아주 감을 해야 되는데 안 감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외모 이런 거는 3개월짜리 갖고 하면 마음을 봐야 돼. 마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지 아니었다 이런 마음을 늘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더 자신을 가꾸세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좀 갖고 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인데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부모와 자식 아닙니까? 거기 보면 자식에 대해서는 3구절을 썼고 부모에 대해서는 1구절을 썼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아. 이것이 옳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 마음에 자연법으로 돼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걸 그냥 알아. 예. 그리고 계명이 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그러면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다 오래 삽니까?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우리 보면 이 뭐 천대까지 뭐 은혜를 베풀겠다. 이건 약속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딱 부모에 대해서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막 말대답하고 때로 요즘 부모님과 나는 요즘 이제 사이가 좀 요즘 안 좋다. 요즘 뭐 나는 냉전에 돌입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부모님과는 여러분 사이가 뭐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모가 그러니까 제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런 걸 깨달아야 되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못 만났을 때 이제 그게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회복되냐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남자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는 절대로 냉전 중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때 에베소 이전에 강의할 때 여러분 그때 들은 기억납니까? 우리 에베소 때 한번 제가 어느 교회 그때 도울 때인데 옛날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하나 고등학생 고3인데 와갖고 자기는 이 부모랑 아주 좀 냉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님 자기를 성가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부모님과 냉전 중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고2 때까지 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고 그랬어. 공부 잘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한다고 맨날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주일날 또 그러고 공부를 안 하고 어차피 노는 걸 얘는 이제 주일 뭐 좀 다르게 좀 고상하게 놀긴 놀지만 어차피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니까 토요일 날 가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뭐 기타 치고 놀면서 성가대 봉사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제 큰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야 너 그럼 성가대 그만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지 이 친구가. 드디어 복음을 위한 핍박 이렇게 생각. 고난이 왔구나 이러고서는 있잖아. 대항하는 거 어머님한테. 그래서 나보고 있잖아 좀 자랑스럽게 자기가 부모님과 냉전 중이다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야 너 당장 그만둬라 너 성가대. 걔는 내가 자기 편일 줄 알았죠. 너희 어머님 말씀 듣고 당장 그만둬. 그래서 절대로 우리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이 이제 아주 불합리한 걸 요구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도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을 하되 그날에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가 막 교회 못 가게 한다.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교회 안 가.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야 이제 너 절에 가자. 그러면
부모가 절에 가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순종이다. 그래서 절에 가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배교 시대의 특징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수련회 오기 전까지 혹시 부모님 말에 자꾸 막 말대답하고 자꾸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일찍 들어와라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잘못한 거고 회개해야 돼요.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하고 불신자를 돌보는데 난 걔를 돌보고 이제 집에 한 9시나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무조건 부모님은 6시까지 와라. 그럴 때 우리는 부득이 이제 그 말을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 못하더라도 부모가 눈치챌 정도야. 얘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평소에 순종을 잘해야죠. 밤낮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밤낮 평소에 대들다가 이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비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련회 가지 말라 그러면 또 드디어 핍박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평소에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면 좀 일찍 일어나고. 만약에 자매, 부모님이, 엄마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뭐 딸도 가도 만약에 부엌 일 좀 할 때 있으면 좀 돕기도 하고 그래야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수련회 갔다 와도 보면 똑같고. 그럼 수련회 보낼 맛이 납니까?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어머니 설거지 뭐 하면 같이 가서 옆에서 막 하고. 그럼 어머니가 얘가 왜 그러나는 거야? 제가 수련회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말씀을 중심, 이제 막 이래. 그래 다음에 언제 또 수련회 하냐고 또 보낼 거 아니에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해놓고 가야지. 수련회 갔다 와도 뭐 잠이나 퍼지고 자고 그냥 더 또. 그럼 뭐 보낼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좀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죠. 순종적이어야 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대들지 마세요. 에? 대들면 안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지 듣되 부득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닐 때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이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 대한 건 이거 딱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이걸 기억 못하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 부모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부모 돼서 자식 문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식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나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감당기 어려운 어떤 불합리한 요구. 자기가 아버지니까 야 이거 해. 막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면 어린애가 아직 깨달음이 없는데 막 이렇게 빚고 와서 막 웃고 넘기는 경우. 청소년 문제 대부분이 노여워서 그럴 때가 많아요. 가출한 애들이 대부분이 노여움.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이 비판적이 되는 것도 또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이걸 꾸준히 연마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비판적으로 하는 것도 다 그래 배웠기 때문에 되는. 보통 이 노엽게 하는 건 항상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직장 같은 데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할 때 노엽게 하면 안 돼. 노엽게. 항상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아내의 그 정서를 잘 돌보면 늘 돌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어린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른들끼리 모이면 이제 애들 뭐 있잖아. 너 춤춰봐라, 뭐 나가서 노래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는 그거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막 안 부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불러? 막 이러면서 나가서 불러, 막 이래. 예? 그럼 애가 근데 자기는 그러면 나가서 춤추라면 자기 추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만약에 그럴 경우 얘가 굉장히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막 그 주위의 가족들이 노래 불러라 막 그러면 오히려 변하죠. 얘는요, 좀 뭐 대하고 감싸줘야지. 같이 합세해서 나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걔도 인격이 있는데 자가 나가서 먼저 춤을 추든지 그럼. 뭐 꼬마라고 해서 뭐 인격이 없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밤낮 노엽게만 안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 보면 양육하라 했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걸 신앙의 교육을 자꾸 주일학교로 생각해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 어떻게 하든지 애기 낳고 직장 나가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애를 양육시켜야죠. 언제 여기서 보면 야, 타가방 주인들아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비들아 이러잖아. 너희가 양육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과 훈계 비슷한 말 같지만 원래 이 교훈은 엄격한 의미로서는 이게 징계의 뜻이 있어요. 징계. 여기서 교훈은 징계.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징계하고 밤낮 징계만 하면 안 되고 또 가르쳐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의 방법이 때로 얘를 좀 징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체벌을 잘 못하는데 원래 체벌할 수 있어야 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이 회초리를 때리는 거 그런 것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잠언을 잘 귀 기울여 들여보면 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이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즘은요 애들을 잘 안 때려서 키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보통 언제 때리는 거라고 그랬죠? 애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데 고집 피울 때 보통 돌 전후에서 보통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때 돌 전후 요때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애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더 세세한 얘기는. 인격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애가 도울쯤 됐을 때 이제 눈치는 있고 말을 잘 안 들을 땐 그때는 이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리되 막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을 기껏 태어나서 뭐 부모한테 얻어맞게 태어났습니까? 따끔하게 한 대씩만. 그 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손은 이제 사랑해주는 손이고 회초리가 나쁜 거죠. 손은 좋은 거예요. 회초리로 때려야지. 그래서 회초리를 싫어해야지 손을 싫어하면 안 돼. 회초리를. 그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됐을 때 이렇게 막 뻔히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이러는 거 갖다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아교육,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키냐면 그럴 때는 이제 타일러야 된다. 그래서 막 애가 막 푹 찢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찢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찢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애는 하고서 저기 가서 있잖아요. 막 부셔요. 그럼 또 쫓아가갖고 이런 그릇 유리그릇은 깨면 안 돼요. 이러면 저희 가서 막 뒤집어 엎으면 또 가서 뒤집으면 안 돼. 그게 됩니까? 다 아는데 요게 그냥 딱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이게 백지기 때문에 이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밤낮 때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를요. 그래서 거기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이 바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거 가르치지 않고 나중엔 애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애들에게 눈물을 흘려놓은 엄마가 하지 말았는데도 애들 눈물을 흘려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 애 때문에 그 엄마가 울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애를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애가 타가방 가서 이제 쭉 배우니까 거기 여러 불신자 가정 잘하는 애들 와갖고 욕도 배우고 안 좋은 거 배우고 버릇없이 키우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맡기면 친정엄마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그 애 얼마나 이뻐하는데 때리겠습니까? 친정엄마가. 엄마는 때릴 수 있어도 친정엄마는 때릴 수 없어요.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훈계로 양육하라.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그래갖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르침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그럴 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제가 다 나가서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화상으로 어떻게 가르치나? 애를 어떻게 같이 나가가지고 이 자녀 교육은 오직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가 시작되면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이제 여자는 아기를 낳고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자녀 교육에 이제 전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대학 교육까지 받고서 뭐 집에서 썩느냐 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썩는 겁니까? 신앙은 있잖아요. 딴 거와 달리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사무엘같이 유명한 위대한 인물도 그 자식을 이러면서 실패했어요. 또 엘리 대제사장도 자식들이 잘 안 됐잖아요. 그에 비해서 요게벳, 모세의 경우는 그 엄마가 그를 키웠기 때문에 대이집트의 온갖 세속적인 장식도 모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영향은 너무나 큰 거, 특별히 엄마의 영향. 그래서 혹시 여자가 꼭 집에서 썩을 썩고 나는 돈을 벌고 뭐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돈을 벌지 말고 집에 있어야죠. 그래서 자녀를 키워야 돼. 어쨌든 부모에게 책임을 줬기 때문에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키워야 되는 겁니다.